중국 민속 불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통 불교와는 달리 이 신비주의적이고 민속적인 종파는 조상의 가르침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도교 신앙과 헌신적 관행을 섞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흥미로운 전통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대중불교 수행자들의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전설, 의식, 성지, 수호보살에 대해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이는 공식적인 불교학파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불교, 도교 및 중국인의 전통신앙이 상호작용하여 생겨난 일련의 영적 수행법입니다. 엄격한 경전 기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철학 및 승려 학교와 달리 민속 불교는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원, 가족의례, 수호신에 대한 신앙, 세속적 삶과 영적 세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양적 비전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 양성이 단일하고 고립된 사고의 흐름으로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 간의 융합은 항상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며, 불교는 2000년 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로 지락신앙과 섞일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가 탄생했고, 절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독신 생활과 물질적 초란함에 대한 엄격한 서약을 요구하는 승려 불교와는 달리 민속 불교는 신자들이 신앙을 실천하면서도 가족과 사업을 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로 인해 이 불교 형태는 매우 유연하고 적응력이 강해져서 중국 전역과 전 세계의 중국인 공동체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 민속 불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수행의 보살과 영적 신이 강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들 중 다수는 전통 불교 경전에서 유래되었지만 사람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대중의 영성 속에서 새로운 기능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래 자비의 보살이었던 관음보살은 도움이 필요한 이의 기도에 재빨리 응답해주는 보호의 모신으로 번영되었습니다. 지하 세계의 보살인 지장은 죽은 자의 영혼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으며 조상들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민속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조상이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입니다. 조상 숭배는 중국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전통이며 민속 불교는 이 관행을 자연스럽게 통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상이 제물과 기도를 통해 적절하게 존경을 표하기만 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심지어 번영하게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 외에도 민속 불교는 1년 내내 거행되는 축제와 의식을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는 음력 7월에 날리는 백기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믿으며 가족들은 이 영혼을 달래고 그들이 불운을 가져오지 않도록 제물을 바칩니다. 이러한 의식은 대중 불교가 살아있는 자의 행복과 죽은 자의 운명 모두에 관심을 갖고 두 세계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 사원 역시 중국 민속 불교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사원은 단순히 명상과 가르침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고 재물을 바치고 건강, 사업,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위해 승려와 상담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찰에서는 보호 부적, 정화의식, 심지어 점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 이는 불교의 이 종파가 사람들의 실용적인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민속 불교는 중국 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전 세계 중국인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양적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세속적인 삶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전통과 현대성, 헌신과 실용주의의 균형을 이루면서 일상생활의 영성을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불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살과 수호신 중국 민속 불교에서는 영성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 전통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보살과 수호신에 대한 강한 헌신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인물들은 신도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인간 세계와 영적 세력 사이의 중개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전통 불교에서는 강조하는 바와 달리 대중 불교는 명상과 초란함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낙이며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헌신, 재물, 축복 요청을 강조하고 보호, 행운, 번영을 추구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인 관음보살은 중국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교 경전에서는 양성적 존재로 표현되던 관음보살은 대중적 신앙에 의해 무한한 자비를 지닌 라신으로 바뀌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숭배가 매우 강해서 많은 중국 가정에서는 집에 그녀에게 바치는 제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진심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러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지하 세계의 수호자이자 잃어버린 영혼의 수호자인 지장보살입니다. 전통 불교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맹세한 보살이지만 민속불교에서는 죽은 자의 운명과 관련된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신도들은 조상이 다음 생으로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나쁜 영혼을 물리치기 위해 디장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종종 지팡이와 빛나는 구슬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그의 이미지는 저승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보살 외에도 중국 민속 불교에는 불교 경전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흡수된 수많은 수호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운의 세 별, 폭, 럭, 사우이 있습니다. 행복, 번영, 장수를 상징합니다. 이런 모양의 조각상은 집이나 상업시설에 있는 조각상이나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삶에서 좋은 에너지를 불러들이고 성공을 거두게 한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사원 입구에 자주 등장하는 천상의 수호신인 뇌이투오, 이어초오와 같은 전사신도 있는데 이는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찰에 이투오가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인물들은 중국 민속 불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적응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먼 거리의 조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어려움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신도와 신앙 사이의 유대감이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불교는 오늘날까지도 중국 문화 속에 생생하고 적극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불교 예례와 축제 중국 민속 불교에서 랑성은 명상과 경전 공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 단력에 포함되고 신도들의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예식과 축제를 통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사는 수행자와 영적 세계가 연결되는 순간으로 축복을 불러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치고 조상과 신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제물과 기도, 특별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중국 민속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는 중원절로 음력 7월에 기념합니다. 신앙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하 세계의 문이 열리고 방황하는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달래고 그들이 나쁜 운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은 음식, 향, 불태운 종이 돈을 제물로 바치며 이러한 물건들이 영혼들이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숙녀들은 경전을 낭송하고 영혼들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는 민속 불교에서 얀민이 차지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불교 크리스마스로 알려진 베사크 축제인데 락사적 부처인 시다르타 고타마의 탄생, 깨달음, 열반을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이 날에는 사원에는 등불을 밝히고 제물을 바치고 정화 예식에 참여하는 신도들로 가득 찹니다. 많은 수행자들은 또한 이 축제를 이용해 선행을 행하는데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포로로 잡힌 동물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이는 란민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불교와 직접 관련된 축제 외에도 중국 설날에는 불교의 뿌리를 둔 예식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오기 전에 많은 가족들이 사찰을 방문하러 향을 피우고 번영을 기원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전통으로는 불운을 물리치기 위해 예식적 목욕을 통한 영적 정화와 상징적인 종이를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음보살 등 보살상을 행렬로 나르는 퍼레이드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중문화에서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축제는 중추절입니다. 이는 조화와 감사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 날은 도교와 조상의 전통과 긴밀한 관련이 있지만
많은 불교 사원에서는 이날의 감사의식과 집단 명상을 거행하여 이 기간의 특별한 에너지를 활용하라 지혜와 란민의 서약을 강화합니다. 이런 의식과 축제는 중국 민속 불교가 계절의 리듬과 삶의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종자들에게 랑성은 사원이나 신성한 경전에 국한되지 않고 축제와 공동체의 순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순간들에서 수행자 간의 축하와 연합을 통해 신앙이 강화됩니다. 중국 민속 불교에서는 신앙 실천이 사원이나 대규모 종교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며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길을 보호하며 끊임없는 영적 연결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는 부적, 사원, 재물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수행자의 헌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부적, 일상생활 속의 보호와 행운. 부적은 중국 민속 불교에서 가장 흔한 신앙의 표현 형태 중 하나입니다. 보호와 축복을 의미하는 작은 물건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차에 걸거나 집문에 붙여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행운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부적에는 모성애와 보호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이나 영혼을 수호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장보살 등의 보살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부적에는 불교 경전이나 마법의 인장이 새겨져 있는데 대중적인 믿음에 따르면 이러한 부적은 악령을 물리치고 착용자에게 조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원에서 숙녀들은 이런 물건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식을 거행해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사업 성공을 위한 붉은 부적이나 재정적 번영을 위한 황금 부적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부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불교 사원은 예배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일상생활과 어우러지는 진정한 지학 사회의 중심지입니다. 사찰은 명상과 경전 공부를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영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축복을 주며 어려운 결정을 위한 상담까지 제공합니다. 각 사원에는 고유한 특징과 주요 신이 있습니다. 일부는 관음보살에 바쳐져 정서적인 위안과 보호를 추구하는 신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장 사원 등 다른 사원들은 조상이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번영을 기원하는 사원도 있는데 사업가와 상인들이 향을 피우고 사업의 성공을 약속하곤 합니다. 사찰에서는 개인적인 수행 외에도 경전 낭송, 정화의식, 축복의식 등의 집단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풍절이나 중국 설날 등 일란 중 특정 시기에는 이러한 공간이 더욱 붐비고 신앙과 사교 모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재물은 중국 민속불교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감사, 보호에 대한 요청, 신과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종류로는 향, 과일, 차, 쌀, 심지어 종이돈도 있으며 종이돈은 다른 세계의 영혼에게 불을 보내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태워집니다. 특히 향은 기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랑기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연결을 상징하며 신도들의 욕망과 의도를 신에게 전달합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향을 피우는 방식이 신이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제물의 유형은 석유 램프인데 이는 지혜의 빛과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많은 신도들은 헌신의 표시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을 구하기 위해 이 램프를 켭니다. 제물은 약속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면 일정량의 과일을 바치거나 자선 활동을 하는 등의 서약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헌신은 수행자와 영적 세계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믿음과 감사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중국 민속 불교는 신도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동차 거울에 부적을 걸든, 사찰에 들어갈 때 조용히 기도하든, 아니면 새벽에 향을 피우든,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고 일상적인 행동은 그저 무의미한 의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 평화와 보호,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 체계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전통 불교의 철학적이고 수도적인 접근 방식과는 달리 불교는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일상의 어려움의 보호, 이안,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통에는 문화나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민속 불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수행자들의 일상생활 속에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향을 피우거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재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은 신성함과의 연결을 키우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양성이 일상생활에서 분리될 필요가 없으며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균형과 웰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스트레스와 서두름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현대사회에서 간단한 양적 수행을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짧더라도 성찰하고 소통하는 순간은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명확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 민속 불교의 신앙은 헌신과 감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종종 약속과 제물을 바치는데 이를 통해 인정과 보복의 순환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 관행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과 매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불만족스러움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삶 속의 작은 축복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충만해집니다. 단순한 생각, 기도, 자선 활동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주변 세계와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민속불교에서는 조상과의 관계가 영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과 경의는 그들을 기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통과 지혜를 지속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에게 우리의 뿌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가족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현대 생활의 빠른 속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뿌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면 더 깊은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식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속 불교는 양성이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관행은 향을 피우거나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간단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은 진정한 영적 연결이 웅장한 몸짓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산만함과 과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단순함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면 더 큰 평화와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묵념의 시간, 일상의 성찰, 친절한 행동과 같은 작은 습관은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불교 사찰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모임과 지략사회 지원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돕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모입니다. 양성의 이러한 측면은 양적 여정이 반드시 고독한 것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서로 지지하는 관계를 쌓고 신앙의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여정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양적 공동체나 단체에 참여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이안과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중국 민속 불교는 양성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통합하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사함, 단순함, 조상에 대한 존경심, 지역사회 연결에 대한 교훈은 보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신념과 관계없이 이러한 가르침은 자신, 다른 사람, 우주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